안녕하십니까. 제가 찬양 듣다가 목이 메어서 감사합니다. 89년 8월 5일에 구원받은 이창 형제입니다. 광주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올 초 1월 1일자로 서수원으로 부사역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 6개월째인데요. 너무 좋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해서 제가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은혜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안산교회도 많은 분들이 또 그 가운데 함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오늘 처음 이렇게 외부 설교 나왔습니다. 경기도 와서 처음인데요. 광주도 함으로 크네요. 2층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 계시는 우리 안산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또 하나님의 좋은 말씀, 우리 안에 은혜로운 말씀이 또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그 가운데 힘을 얻고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비록 이 코로나로 전부 모여 또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서든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무엇이든지 온전히 다 해결하고 또 주님 앞에서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7월부터 있는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많은 전도인들 그 입술에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채워주시고 또 듣는 영혼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또 그 가운데 저희가 비록 대면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주님의 그 선하신 능력 가운데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주님께서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둔한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미가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입니다. 구약 1297쪽쯤에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1절로 17절까지, 미가서 7장 11절로 17절. 미가서 7장은 줄을 좀 잡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가서 7장 11절로 17절입니다. 미가서 7장 11절로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가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옵소서. 가라사대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려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오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의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오늘 같이 생각해 볼 말씀 이 미가서 7장인데요.
오늘 주제의 제목을 바로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로 좀 생각해 봤습니다. 미가가 살던 시대는요, 영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 왕국으로 있었는데요. 그 세상적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있었고 남유다는 우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번성하던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그 가장 번성했던 솔로몬 시대만큼 영토도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국력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미가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미가 때 영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시대였죠.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영향으로 희년 제도가 붕괴되고, 또 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팽창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 많은 부를 위해서 죄를 짓고, 가난한 자들은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무엇보다 우시아 왕 사후에 이 유다 왕은 아하스가 되었는데, 이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가는 그 가운데 되어질 예언을 이 미가서 7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기록해놨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11절에 말씀하시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 시대도 동일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 살아가고 있죠. 어느 시대에 세탁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조기도 있고, 또 뭡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식기세척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있어서 우리 자매님들의 생활이 많이 편안해지고 풍족해졌습니다. 남자들은 더 안 그렇습니까? 컴퓨터가 발달되고 또 여러 가지 차들이 이제 우리나라 차는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좋은 차로 정평이 나 있죠. 그런 삶의 풍족함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또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배척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터부시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미가 시대나 2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나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입니다. 이 성벽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고 그 가운데 성벽을 세워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기도하고 우리와 동고동락을 하는 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벽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성벽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겠죠. 자, 여기를 줄을 잡으셨죠?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6장) 19절 20절입니다. (6장) 19절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전이 우리 안에 올바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성전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자, 개인이 먼저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이 있으려면 반드시 또 필요한 게 성벽입니다. 자, 이 성벽이 왜 있어야 됩니까? 그 성벽에는 큰 망대가 있어서 외부의 침입을 미리 아는 것이 있죠. 또 성벽에는 성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문을 통해서 이로운 물건들은 들어오게 문을 열고 해로운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굳건히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벽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벽이 필요한 것은 그 성벽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즉 성벽은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처럼 말씀이 풍족한 시대가 없죠.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안산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조금씩 다 들어봤습니다. 제가 여기 왜 섰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순회 설교를 통해서 또 다른, 물론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지만 또 다른 목회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얼마나 새겨져 있을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많은 반성이 되죠. 우리 안에 성벽이 굳건히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들이 또 어느 순간에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성벽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잠언 2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입니다. 25장 28절입니다. 잠언 25장 28절. 28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실까요? 마음, 그리고 성벽. 자, 우리는 결국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성벽이 된다고 우리는 알 수 있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결국은 이 마음이 우리에게 성벽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제어하는 것, 즉 성벽을 옳게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벽을 잘 세워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성벽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힘들었던 교회가 있었거든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제가 몇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제가 몇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 되어 있죠. 먼저 주님은 모든 교회에 계시다는 거예요. 즉,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하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도 있고 또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죠. 하지만은 그 모든 교회는 누가 함께 계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각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누가 가라사대라고 했는데 거기에 뜻이 있거든요. 자, 18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은 불꽃과 같은 눈과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꽃 같은 눈으로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빛난 주석은 심판의 모습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공의로 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정확하게 두아디라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19절에 보시면 내 사업과, 이 사업이라는 것은 교회의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 교회를 너무나 잘했어요. 어떻게 잘했느냐? 첫 번째는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인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뭐라고 했습니까? 많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더 풍성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아주 나름대로 올바르게 생활하고자 노력했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아디라 지역은요, 솔직히 이렇게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었어요. 원래 두아디라는 버가모를 들어가는 이 사대와 버가모 사이에 있었던 지역인데, 이 두아디라는 또 신기하게 성벽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외적의 침입을 받았고, 사대와 버가모, 무엇보다 이 버가모는요, 상당히 무역이 풍부했던 그런 아주 큰 도시였거든요. 그럼 이 버가모 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된다고요? 이 두아디라 지역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와 다른 외적이 싸울 때 항상 그 싸움터가 됐던 곳도 이 두아디라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아디라는 항상 그 전쟁의 피해를 입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요, 상당한 사업이 번성됐던 곳인데 바로 섬유 사업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한 여인이 있죠.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자, 이 루디아가 어디 있었다고요? 두아디라 성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옷감이, 특히 이 자주색 옷이 나오는 곳이었는데요, 이 자주색 염료는요,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염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옷감들은 아주 비싼 값에 팔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에는요, 그 상인들, 옷감을 제조하고 만드는 상인들, 그 상인들의 조합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의 조합을 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드라는 상인 조합이 아주 번성했고, 또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길드에 들어가야 조합이니까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겠죠. 근데 이 길드는요, 우상을 숭배했던 곳입니다. 당시에 많은 우상들을 숭배했고 그 우상들을 통해서 또 쾌락을 즐겼던 곳이 이 길드였어요. 제사를 지낸다는 목적으로 그 쾌락을 즐겼고 그 가운데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곳. 그러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의 형제자매들은 이 길드라는 조합에 들어가지 못했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태, 그리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불평등의 삶을 살았겠죠. 마치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의 모습과 일치하죠. 세상은 술을 먹고 쾌락을 즐겨야 되는데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곳에서 어려움을 당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두아디라도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큰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바로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자, 이 용납이라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 자리에 누가 올라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교회는 죄송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자매가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남녀 평등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은 아마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후손들일 거예요. 그 후손들을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방금 우리가 봤던 19절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근데 그 사랑이 너무 풍성했어요. 무슨 말이냐? 사랑이란 미명하에 그 사람들을 용납을 했다는 거죠. 자, 지금도 많은 기성교회들이 왜 복음이 없어졌습니까? 세상과의 타협 때문에 없어졌죠. 우리는 그 선을 분명히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선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벽이죠. 그 성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는 그 이후로 끝이 난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기성교회가 사랑은 전파하지만 하나님의 교리,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타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죠. 자, 교회는 반드시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 2장은 잠깐 또 볼 건데요, 여기를 좀 줄로 잡아주시고 사도행전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신약 212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지금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함께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는 바로 이 할례를 하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는 그런 할례당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적지 않은 변론, 교제를 통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앞에서 다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해결점을 말합니다. 다 같이 25절입니다. 25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28절,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 줄을 한번 쳐보시죠. 29절에 먼저 우상의 제물, 두 번째 피,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 음행. 자, 교회에 들어오지 않아야 될 네 가지가 뭡니까?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이에요. 자, 이 가운데는 할례가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있죠? 할례를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네 가지는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어. 같이 읽겠습니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 가지가 들어왔죠. 바로 우상의 제물 그리고 행음이었어요. 교회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랑이란 미명하에 타협을 했다는 거죠. 자, 우리도 교회 안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이것들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교회를 항상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 가운데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27절입니다. 5장 27절,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26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계속하셨을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교회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흠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똑같은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자 교회의 목적입니다. 또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골로새서 1장 22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됐습니다. 자, 우리는 그의 육체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됐어요. 자, 이 화목이란 뜻은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 어원을 보면요, 우리를 에덴 동산 이전의 시대, 에덴 동산 그 죄를 짓던 그 전의 시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죄가 없었던 시대죠. 우리를 그 전 시대로 옮기다, 돌려놓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목이란 결국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뭐랬습니까? 나는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댔죠? 그리고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흠없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함께하는 그 교회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성벽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성벽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항상 세상의 많은 유혹거리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타협하게 됩니다. 정에 끌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자르고 그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 교제란 뜻은 디모데전서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제가 찾기 편하게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찾기 편하게 좀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계셔서.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5절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자, 디모데 전서는요, 지금 이제 그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 함께 해야 될지 디모데에게 지금 그것을 서신으로 보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가 뭐냐? 너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했어요. 이 다른 교훈이 뭡니까? 교리를 말하죠. 그래서 이 5절의 경계의 목적은 그랬죠. 이 경계라는 것이 결국은 계명입니다. 교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래서 변론을 내리지 말라 했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랬는데요. 이것은요, 옛날에 우리가 4가지로 봤었습니다. 청결한 마음, 두 번째는 선한 양심,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 네 번째는 사랑. 자,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에서 나는 사랑, 두 번째 선한 양심에서 나는 사랑,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가지가 결국은 뭘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까? 사랑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럼 교제는 반드시 2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리, 두 번째는 사랑이죠. 근데 이 순서가 사랑이 먼저입니까? 교리가 먼저입니까? 교리가 먼저예요.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교리 안에 3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그렇죠. 사랑하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는 데는 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정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리 가운데 플러스 할 것이 뭡니까? 사랑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들을 사랑으로 함께 어우르고 그 가운데 섬기고 그리고 세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제를 할 때 항상 뭐가 시작이 되죠?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말씀이 들어가죠. 그 말씀이 바로 교리,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먼저 배운 다음에 교제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추구하는 이 방향이 성경과 얼마나
일치하고 올바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유혹거리들을 지켜낼 수 있는 참다운 교회로 계속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벽을 세울 때 혼자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함께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물어보나 말하죠. 함께 할 때 우리는 더욱더 이 성벽을 제대로 세울 것입니다. 자, 성벽하면 생각나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느헤미야입니다. 다 같이 느헤미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에스라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6장. 구약 735쪽쯤에 있습니다. 735쪽쯤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이 느헤미야는요, 바사시대 아다삭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자, 당시에 이 바사라는 엄청난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쯤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요, 마음 한켠에 항상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중에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죠. 근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본 아다삭스다 왕이 야, 너 어째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때 이 느헤미야는 번개 기도를 했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아다삭스다 왕에게 말합니다. 제 고향 예루살렘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내 동포들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었으니 어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만약에 왕이 저를 허락해 주시면 제가 가서 성벽 좀 세우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 성벽을 세우는 일을 허락을 받고 성벽을 세웠죠. 놀라운 것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52일이에요. 이거는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나중에 교제의 밤 때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겁니다. 52일. 자, 왜 52일이 중요하냐? 무려 72년 동안 성벽이 무너져 있었어요. 계산해 보면 72년이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72년 동안 이 성벽이 없었던 이곳을 느헤미야가 단 52일 만에 재건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것을 지금 뭐라고 합니까? 16절 후반부에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했어요.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지만,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주시고 함께 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셨는지 우리는 느헤미야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첫 번째는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건축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뭡니까? 솔선수범이죠. 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솔직히 말씀만 전하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먼저 팔을 걷어붙고 느헤미야가 하자는 대로 함께 성벽을 쌓는 일에 동참을 했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고 질서대로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 계시는 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은 물론 말로 드릴 것이 없죠. 더 많은 섬김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목회자들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임원분들 그리고 많은 형제자매들이 솔선수범하기 때문에 앞서 행해야 될 분들이 솔선수범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앞에 선 자들이 먼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입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라고 했죠. 자, 이 여리고 사람들은요, 보시면은요, 그 예루살렘에서 대략 거리가 27km 정도 떨어졌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바로 제가 왔던 서수원에서 우리 안산교회 정도 거리더라고요. 근데 이 거리를 계속 지금의 제가 차를 편하게 타고 에어컨도 틀고 왔지만 이 당시는 어땠을까요? 걸어서 다녔겠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와서 일을 하고 갑니다. 자,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많은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잠을 조금 더 줄여야 일찍 오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일을 하고 또 돌아가는 일을 반복했겠습니다. 자, 이 일을 한 게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묵묵히 함께 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4절입니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사였고, 그 다음은 무레사벨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무술람이 중사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사였고. 자, 여기 보시면 무레못이 나오는데요. 이 무레못은 지금 이곳에 성벽을 세우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사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즉 다른 사람에 비해서 2배의 일을 했습니다. 자신이 맡은 성벽의 일을 마무리하자마자 또 다른 곳에 가서 성벽의 일을 또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있죠.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 정말 그 잘하시는 분들 보면요, 여기 일을 딱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마음이 어때요? 정말 기쁘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기쁨이 넘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데 만약에 이 무레못이 나는 왜 두 군데나 일을 하냐, 그리고 원망과 또 다른 사람이 일을 안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학예 수양회 1차를 끝나고 이제 2차 때 제가 좀 쉬었습니다. 이제 차수에 좀 전도인들이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쉴 때 어떤 이제 어머니의 자매님께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좀 교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예 오시라고 해서 교제를 좀 했는데요. 이분이 씩씩거리면서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 수양회 때 학예 봉사 열심히 하는데 전도하는데 막 저는 땀 흘리고 있는데 세상에 우리 구역 조장님이 부채질하면서 수박 화채를 먹는데 눈에서 불이 나서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 제가 이 자매님 때문에 교제가 안 된다고. 제가 갑자기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자매님, 그분이 전도하려고 또 그 교제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 앞뒤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세상에 알아봤는데 그때 쉬고 있었더라고. 전라도에서 왔으니까 제가 전라도 사투리 좀 쓰겠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매미
불편해서 그 자매님 도저히 못 보겠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좀 난감하더라고요. 다른 분도 아니고 조장님이 그랬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좀 찾아드렸어요. 자, 물의 못은요, 하나님께서 두 군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근데 물의 못은요, 그 일을 하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물의 못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겠죠. 자,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의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이 하신 일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2배 일을 했다는 것은 2배의 상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매님, 노여움을 푸시죠. 자매님이 다행히 그 말씀을 듣고 풀고 가셨어요. 자, 우리 마음에도 또 그런 비교하는 마음이 있죠. 내가 조금 더 많은 일을 하면은 나보다 일을 적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더러운 일, 힘든 일을 하면 깨끗한 일, 편한 일을 하는 형제자매들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해지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3장에 그 모든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으실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조차 하나님은 그 기념책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겐 더욱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물의 못은 그 마음으로 성벽을 건축했어요. 자, 그리고 한 군데를 또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자, 여기 보시면요,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라는, 쉽게 말하면 지방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갑부이자, 그리고 이 사람의 지위가 상당히 높은 귀족이겠죠. 그런데 그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함께 성벽을 쌓는 일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딸들이 동참했다. 뭘 했을까요? 벽돌을 나르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아마 우리 자매님들 많이 하시는 거 있죠? 간식 담당. 간식 나눠준다든지, 또 주변에 있는 잡일거리 도와준다든지, 아마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딸들까지 성벽에 일을 하는데 동참했다는 것.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할로에스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자녀들이 솔선수범했을까? 지역 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할로에스가 먼저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됩니다. 자, 혹시 우리 형제님들 피곤하시면, 퇴근하셔가지고 피곤하시면 바로 소파에 눕진 않으신지요? 그리고 여기도 리모컨이 있네요. 혹시 이것저것 누르시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반성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거든요. 자, 우리 자매님들은 또 없습니까? 일 끝나고, 설거지 끝나고, 아침 드라마 봐야지. 그죠? 아마 우리 안산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성경 봐라. 너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지 않냐? 그 말을 하기에 앞서 먼저 부모로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보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닮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할로에스는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아들과 딸들이 그 일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역할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13절을 또 보겠습니다. 13절.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자, 이 골짜기 문은요, 흰놈의 골짜기를 말해요. 근데 당시 흰놈의 골짜기 쪽은요, 아주 가파른 곳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가파른 곳에 성벽을 쌓는 것은 결코 쉽지 않겠죠. 그리고 그 성벽을 쌓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산호와 거민들, 한운과 산호와 거민들은 이 일을 또 잘 수행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함께함을 통해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벽이 세워졌죠. 하지만은 또 이런 사람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사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이 아니하였으며. 귀족들은 그 성벽 쌓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벽을 쌓는데, 우리 교회의 성벽을 쌓는데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동참하지 않아도 될 만큼 쉽게 빠질 수 있는 위치가 됐죠. 누가 보지도 않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까 두아디라 그 교회를 보실 때 뭐라 했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댔습니다. 그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세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히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기록이 돼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냐, 우리가 어디에다 손을 펼쳐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벽을 세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서 7장 11절입니다. 미가서 7장 11절.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자, 그러면은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바로 연결되는 게 뭡니까?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견고하게 우리 교회 성벽을 세우면 세울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어떻게 해줄까요? 점점 더 넓혀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넓혀지는 가운데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뭐라고 돼 있죠? 네개로. 자, 우리의 성벽이 세워지고 지경이 넓혀지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벽의 건축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계속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령한 교회, 주님께 합당한 교회를 세우면 세울수록 이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먼저 우리가 성벽을 제대로 잘 세워야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52일 동안 성벽을 세운 것처럼 우리 마음을 더욱더 하나로 만드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의 지경이 점점 더 넓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 그 땅은 뭐냐면요, 줄을 쳐보십시오. 그 땅은요, 그 나머지 땅이에요. 성벽 안에 있는 땅이 아니라 성벽 밖에 있는 나머지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근데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행위의 열매로 황무해진대요. 세상의 것들은 풍족하지만 진정한 내실, 내 안의 영혼은요, 파리해집니다. 시편 106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지만 그 영혼이 파리해진다 했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우리가 지경이 넓어져요. 그리고 그곳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황무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가는 주의 기업에 때를 먹이시되. 저기 보시면 주의 지팡이가 있죠. 이 주님의 지팡이가 뭡니까? 바로 양떼를 인도하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지팡이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자, 하나님은요, 이 지팡이를 또 모세를 통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어 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이 모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지금 애국에서 신음하고 호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선지자로 모세를 세우셨죠. 근데 모세는 자신은 그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하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바로 지팡이를 통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자, 이 지팡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요, 아마 광야에 들어올 때부터 갖고 있었던 지팡이인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최대 몇 년을 갖고 있었습니까? 40년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래요.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해서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이 지팡이가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죠. 자, 뱀을 보고 아유 귀엽다 하는 분 계실까요? 뱀 보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우리 자매님들 소리 지르시면서 피하시겠죠. 자, 이 뱀은요 사단 마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내 생각이 40년 이상 됐던 내 생각이 내 옆에 있을 때는 그것이 나를 위로하고 안내를 하고 지켜주는, 그 양들을 지켜주는 지팡이였지만 그것을 내가 땅에 던졌을 때 그것이 뭐가 됐다고요? 뱀이 됐어요. 즉 내 생각이 조금만 내밀어 놓고, 즉 객관적으로 볼 때, 그리고 교회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집하는 이 생각들, 이 일들이 내 손에서 놓을 때 비로소 올바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뱀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피했어요. 자,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어딘지 옳게 분별하려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그 가운데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분별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뱀의 어디를 잡으라고요? 자, 우리 형제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뱀은 꼬리를 잡아야 될까요? 머리를 잡아야 될까요? 어디 잡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 듣고 싶었어요. 대가리. 자, 대가리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잡으라고 하십니까? 자, 꼬리를 잡으래요. 제가 만약에 모세라면 뭐랄까요? 참,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저를 죽여버리려고 그러셔. 그러죠? 그런데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지 않아요. 교회에 하는 일들이 내 생각에는 옳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고 그 꼬리를 잡아야 돼요. 왜요? 그 꼬리를 잡으면 그 머리는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그 꼬리를 잡았더니 이 뱀이 다시 뭐가 됐습니까? 지팡이가 됐죠. 그리고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어떤 지팡이라고요? 자, 우리는 어떤 지팡이가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죠.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 뜻과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지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때 바로 미가서 7장에 나오는 주의 지팡이가 될 수 있죠. 양들을 이끌어내고 또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그 육식동물들을 쫓아내는 무기가 되고, 우리는 그런 지팡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팡이가 바로 성벽이죠. 하나님은 그 지팡이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미가서 7장을 보겠습니다. 14절.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가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이 갈멜 속 삼림은요, 양을 키우는 곳이었어요. 아주 뭐랄까요, 안전하게 키우는 곳. 그곳에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신댔죠. 지팡이로. 그리고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키고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벽이 세워질 때죠. 자, 우리 가운데는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정말 그분만 보면은 막 격동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격동이 나쁜 격동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격동이죠. 막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거나 봉사를 정말 열심히 해주시거나 아주 정말 닮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죠. 성경 창세기 10장에는 그런 격동을 주는데 나쁜 쪽으로 격동을 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니무롯이에요. 니무롯의 뜻은 뭡니까? 특이한 사냥꾼이랬죠. 이 특이한 사냥꾼, 근데 그 원어를 보면요, 특이한 사냥꾼이 영혼 사냥꾼입니다. 그 사람과 접촉만 하면 영혼이 하나님 편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게 된 겁니다. 반대로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격동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죠. 정말 그 형제자매를 보면은 격동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함께하고 싶고, 그리고 그 일을 동참하고 싶은 그런 우리가 된다면 우리 안산교회는 얼마나 더 주님 앞에서
더 풍성한 은혜와 또 주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호세아 14장입니다. 호세아 14장 14장 5절입니다. 호세아 1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자, 여기 보시면 이슬. 성경에 보통 이슬은 뭘 나타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슬은요, 언제 내렸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오죠. 자,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통 옵니까? 묵묵히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갑자기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갑자기 막 축복을 주시는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알지 못할 때,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부터 촉촉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언제부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성벽을 하나씩 쌓아 올릴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뒤에서 조용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백합화 같이 된다 했어요. 이 백합화, 아가서에 보면요, 이 백합화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라고 나라고 있습니다. 자,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는 어떨까요? 가시나무, 거무튀튀한 정말 볼품없는 그 가운데 한 송이 아주 예쁜 백합화가 피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겠죠.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죠. 근데 이 백합화는요, 상처가 나면 날수록 더 많은 향을 내는 게 백합화입니다. 자, 바람이 나옵니다. 그 가시나무들이 흔들리겠죠? 그럼 가시나무 사이에 있는 백합화는 어떨까요? 그 가시에 찔려서 상처가 날 거예요. 근데 그 가시에 찔릴 때마다 백합화의 그 향이 더 많이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언제 향기가 풍성히 나옵니까? 바로 고난을 받을 때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 고난을 내가 묵묵히 견디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많이 퍼지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를 든든히 박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세요. 우리는 그 교회 가운데 더욱 든든하게 뿌리를 박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모두 다 받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성벽을 쌓아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미가서 7장 16절입니다.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려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오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자, 이 성벽을 쌓지 않았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재림의 모습,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두려워 떨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승리의 소망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기쁨의 소망이고 즐거움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위로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은 즐거움과 기쁨과 안락을 누리지만 결국 그 후에는 뭐라고 합니까? 부끄럽고 입을 막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돼요. 우리는 그 가운데 그 모든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자,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기사를 보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벽을 쌓고 나아가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상급을 받는 그 귀중한 일이라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 위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이에요. 자, 이제 7월 19일부터 시작되는 학예 수양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전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성벽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 성벽에 혹시 보수할 곳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성벽이 지금 어떠한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비한 후에 그 지경을 같이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주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그 말씀 가운데 함께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주님께서 그 건강을 지켜주셔서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프시고 또 그 영혼에 힘드신 분들 주님께서 더욱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또 주님 앞에서 큰 힘을 얻고 또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